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질 거다. 내가 정령 복을 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참으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축복을 받기를 소원해도 그것이 꼭 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소원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소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잘되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다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찾은 사람이 잘되는 겁니다. 그 길을 모르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를 줄 아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술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을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영순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물속으로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니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잘 살고 싶다고, 사업에 축복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미움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살면서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축복을 달라고 소원을 부른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 인생에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우연히 그 사람이 어느 날 방법을 쫓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법을 쫓았던 거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축복의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돼.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그 인생이 그와 같이 행동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생에 축복으로 넘쳐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가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IMF 시절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IMF 시절이나 거의 마찬가지지요. 서울에 쥐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유가 뭐냐? IMF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쥐 잡아먹는 고양이들이 배가 많이 골았대요. 왜냐? IMF 때 다 잡아먹고 또 별로 잡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옳지, 요거 이제 포식을 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쫓아갔는데 그만 쥐구멍으로 쏙 들어갔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그 포식거리가 나올 때까지 쥐구멍 앞에서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린 게 고양이가. 그래, 고양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쫙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고양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아하, 이 쥐가 벌써 내가 야옹야옹 하니까 고양이인 줄 알고 여기서 숨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소리를 바꿔야지. 그래서 야옹야옹이 아니라 멍멍으로 개짖는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쥐가 속에서 듣고 가만히 있다가 옳거니 고양이가 이제 갔구나. 그래서 개가 있나보다 기다리다 지쳐서 고양이가 갔구나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IMF 시대에 살아남았던 이 고양이가 그 쥐를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IMF 시대에는 역시 이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고양이 소리를 냈다가 개 소리를 내니까 잡아먹더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해도 안 되면 머리를 쓰고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됐으면 새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실천해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새해를 한번 다시 맞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얼마나 큰 희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요. 감사가 넘쳐서 희망에 부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각오와 다짐과 결단을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성공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평하게 준 게 24시간 시간인데, 그 좋은 시간을 똑같이 새롭게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막 달려가고. 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벌써 이미 성공과 실패는, 축복은 결정 나버렸습니다. 새해를 벌써 딱 맞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새해를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이 새해는 나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결정 났어요. 벌써 첫 스타트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방법을 쫓아서 내가 한번 새롭게 살아와야지 하고, 여러분이 작년까지 살던 모든 습관, 모든 사고방식, 그런 것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마음에 무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천재라고, 타고난 천재라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실패의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고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7전8기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결단을 내리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피나는 노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와의 싸워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성공하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자문사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그런 있는데,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래요. 그 탈무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2년 큰 축복된 한 해가 우리 앞에 열렸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고 나와 싸워서 이기는 길이 정말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일생 동안.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에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 바치기까지 이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지어 바치면서 최소한 3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마음의 결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또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왕입니다. 왕이 뭔 결심이 필요합니까? 야,
그냥 갖다 지어.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왕인 자신과의 싸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전이 왕이라고 할지언정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하여 결심을 무섭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2002년이 복된 한 해가 되고 큰 정말 축복을 받아 여러분에게 엄청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결심을 하세요. 어제까지 뭐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하고 뭐 달라질 것 있나? 이런 사람은 이미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엉뚱한 세상적인 삶이나 따라가는 사람 치고 이미 끝난 거예요. 결단을 하십시오. 생활에 변화나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 내가 무언가 2002년은 지난날처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지난날처럼 어영부영 살지는 않아야지. 내 자신과의 싸워서 지는 인생을 안 해야지.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결단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2장에서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성전을 지어바쳐야 되겠다. 마음의 무장을 딱 한 뒤에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땅을 파고 이미 건축이 시작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생각으로야 여러분이 무엇을 못해. 생각으로야 뭔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시작해야 돼요. 시작해야 되는 거. 마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시작해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의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세요. 신앙이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신앙의 결단을 하세요.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아직도 주초를 금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기도하면서 술과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왜?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수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단을 못 이루고 실패하여 허구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귀의 장난으로 더럽혀 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결단을 무섭게 하십시오. 주일 성수나 11절을 드리는 일이나 전도를 시작하는 일이나 금년 한 해야말로 내가 예수 믿은 세월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신앙인다운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야지 결단을 내리세요. 이래야 하나님도 과감하게 저 아이가 달라졌구나. 나도 저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가지고 내가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계시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는 거고 정말로 다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 골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에 성공을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병이 무병장수는 절로 오는 법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망설이고 방황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죠. 지키지도 못할 결심 아예 시작하지 마라. 괜히 그래놨다가 너 괜히 또 못한다고 남한테 핀잔만 먹지 않느냐.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비록 결심을 하고 하다가 작심삼일에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말에 끼어들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면 반드시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솔로몬은 결국 성전을 짓는 일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잘 했어요.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끝을 완전히 마쳤어요. 이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그 아버지 다윗도 할 수 없었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바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2장에서 결심하고 3장에서 시작하고 5장에서 마쳤대요. 역대하에.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짓기를 결심하고 시작하에 바쳐서 역사 이래의 가장 유명한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 예수님도 결심을 무섭게 한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인데 무슨 결심이 필요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결심이 필요해? 그냥 말만 하면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을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기 싫어서. 그래도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며칠 전에 성경에 쭉 찾아보면 나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결단의 말을 많이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손보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뭔 해야 한다. 나는 뭔 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가야 한다.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겠다고 결단을 지금 계속 결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해야 한다. 반드시 결단을 수없이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와도 예수님도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데 다 이루어 끝을 내더라 이 말입니다. 결단이 없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주위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과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성공한 사람을 물 위에 떠있는 오리로 비유한다는 겁니다. 왜냐? 오리는 남들이 볼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발 밑에서는 팔이 수시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발은 계속 움직이고 겉에 오리는 편안히 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들이 아무런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속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결단과 끈기가 엄청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신앙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너의 모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이 잘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생활과 육신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러분이 사업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천부당 만부당.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내 신앙의 생활에 성공을 해야지. 그분이 만족할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저절로 복을 주지.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사업이 잘 된다 이거지.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개갈스럽고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해괴망측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가증스러운 것.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절대 축복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신앙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작년까지는 실패했어도 금년부터는 내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신앙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 통장 많이 돈 쌓이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통장에 믿음이 저축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금년에 결심해서 신앙의 통장에 믿음이 충만하게 저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실천을 무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남녀노유 빈부 귀천 막론하고 무조건 다 예수만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행하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천국은 예수 믿으면 예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병든 게 치료받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행함이 없이는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평의 땅을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황금 사과가 열리는 나물 씨앗을 가지고 있어도, 야, 나는 기름진 100평의 땅이 있다. 얼마나 좋은 거. 거기에 나는 심기만 하면 사과가, 황금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정말 좋은 씨앗이 내게 있으니 나는 얼마나 좋은 거. 소용없어요. 심어야 되는 거. 심어야 그게 나중에 열리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기적은 행하는 사람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분명히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오늘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읽어주는 말을 그대로 행동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결단해서 신앙 성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일은 천하 없어도 거룩하게 지키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의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이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따라합시다. 죄의 종이었다.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다 죄악의 종이었어. 마귀의 종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7,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을 받으면 결과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신분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요 정말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신분이 바뀌었어도 종은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종은 종인데 종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는 법입니다. 주인이 없는 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상전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인이 있는데,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것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죄나 지으면 예수의 피를 다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려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로 말면 우리 죄가 씻음 받았는데 그 예수 믿고 나면서 허구한 날 죄만 짓고 나면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인이지요. 그 피가 효력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종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되는 것이고 주인의 것을 관리해야 하는 청직의 생활입니다. 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충성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 그냥 충성이 아니라 목숨 거는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로서 주인의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의 시간을 잘 관리해 드려야 되는 것이 종의 할 일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잘 관리할 종은 그 주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일날이다. 주일날이다. 주일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주의 종들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사업 때문에 그날은 무슨 잔치 때문에 그렇고 내가 뭐 볼일 보기 때문에 그렇고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로 자기 멋대로 주인을 종으로서 주인의 날을 멋대로 써버린 것은 그 주인에게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주인의 사랑과 축복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이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먼저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평생 주일날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재단에 와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높은 것이 오르는 게 두 번째 복입니다. 높은 것에 올라 여러분의 모든 일이 승진되고 잘되고 자식이 잘되어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세 번째, 야곱의 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일은 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여러분 와이셔츠를 입어보시죠. 와이셔츠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노력해서 다 했어도 그 와이셔츠는 다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첫 단추 한번 잘못 끼면 이 와이셔츠를 다 노력해서 입었던 거 수고가 헛수고예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껴야 돼요. 그러니 첫 단추 잘못 끼고 한 그 다음에 행동은 다 손해라 이 말입니다. 시간만큼 기간만큼 다 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 끼면 와이셔츠가 폼이 나고 그대로 하나 손해가 나는 게 없죠.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다 유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주일 중에 첫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일주일 7일 동안의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첫날일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면 일주일 내내 즐거움이 넘쳐. 일주일 내내 모든 일이 잘 돼.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남편은 직장에서 진급하고 자녀들은 목표한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야곱처럼 예상 못한 복도 펑펑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안식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모르시죠? 어느 교회에서 웃지 못할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동네에 아주 가난해서 너무 못 사니까 그 목사님이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불러다가 정말로 그 부부를 열심히 결혼한 부부인데 부부를 열심히 돌봐주고 먹여주고 전셋방도 내주고 다 그렇게 사람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만치 9년이에요. 9년 동안을 열심히 그렇게 도와주고 방도 얻어주고 다 했더니 이 부인은 이제 부부가 교회를 나와 그 대신 교회를 나와가지고 부인은 또 남편은 가서 장사하고 부인은 또 교회 청소도 와서 좀 하고 그렇게 시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9년이 지난 즈음 돼서 어느 날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이제 남편이 많이 모았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일날 가게를 떡 차리더래요. 그리고는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영업을 개업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9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온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그러느냐. 주일날.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이런 부분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을 경건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9년 동안 예수 믿어줬지 않느냐. 9년 동안 당신들이 나를 도왔지만 나도 9년 동안 당신들 교회에 나가서 출석 예배 참석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가슴을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어떤 대가에 보답해주고 아니면 그 시간에 잠깐 나가서 앉아주고 그리고는 헌금이나 좀 몇 푼 돈풍이나 내고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들이 도와주니까 나도 교회에 9년 동안 같이 출석해 줬다.
그러니 이제 내 갈 길 갈 거니까 관여하지 마라. 이건 충격입니다. 이게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날벼락을 맞아도 한참 맞을 사람이에요. 한말로 불행스러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처럼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와서 시간이나 한번 내서 앉아주고, 그리고 와서는 11조나 내고 돈풀이나 뭐하고 뭐 같은 거 산다고 하면 얼른 돈이나 낸 게 신앙인 줄 아십니까? 천부당 만부당. 그런 건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무슨 소크라테스 제자나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 제자 되고 스님의 제자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첫째 죽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짓 다 하는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주일날 와서 교회 앉아있어. 하나님 앞에 양심도 부끄럼도 없고.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어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장난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 예수를 믿지 말라고 목에 칼이 들을 때도 기꺼이 눈 하나 깎아가지 않냐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을전정 죽겠다는 순교의 정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껐다 가면 주일날 아무 때나 빼먹고, 껐다 가면 뭐 잔치가 있으니까 손님 만나니까 오늘 놀러 가야 되니까 뭐 손님이 왔으니까 어쩐다고 하면서 주일날 많이 빼먹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이 죄는 엄청난 거예요. 자손대대로 계속 이어져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저는 어찌하든지 축복의 길을 가르쳐는 주지만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우리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것이 목숨을 거는 거고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없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 뭘 실천해야 되느냐? 둘째, 주의 일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금년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뭘 실천하느냐? 주의를 걸어야 지키겠다고 실천하고, 두 번째는 주의 일에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일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일이 우선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여러분 각양 여러분에게 다 임명장을 줬습니다. 직분을 줬어요. 각 조장, 남녀 조장들, 그 다음에 여성부장, 남성교회, 여성교회, 권사회,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 주일학교 일까지 다 임명장을 줬어요. 이건 주의 종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그 일에 태만히 하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직접 읽는 게 좋아요. 종이 주인의 일에 태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놨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찾았으면 크게 읽으시고,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지키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그 일에 목숨을 걸으세요. 여러분이 하다 안 돼서 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과는 정반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일.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일이고, 이 믿는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 만큼,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킬 만큼 신앙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두 번째 하나는 헌신과 전도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일을 하려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힘에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그 주의 일이 뭐냐? 첫째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직분을 성실하게 헌신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어린아이는 날마다 하는 일이 뭐지요? 먹고 자고 노는 게 하는 일이요. 어린아이 때는 먹고 자고 놀고 땡깡 쓰고 떼 쓰고 돈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도 부모는 예뻐,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 학교도 보내주고. 그게 그 사람 할 일이요. 그러나 성년이 돼서 장성한 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매일같이 얻어맞고 병지 취급받고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장성하면, 어른이 되면 정말로 밖에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가정도 부양해야 되고 사회의 이론자로서 책임있게 지내는 것이 일입니다. 그게 성장한 어른이 할 일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애처럼 놀고 먹고 자고 있으면 그게 일입니까? 그건 얻어맞은 일이지. 정신병으로 보내야지.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린 교인들은 여러분이 그저 자고 먹고 놀고 그러려고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먹고 노는 게 뭐냐? 교회 일찍 와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와가지고 남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같이 찬송하고,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최소한도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교인들은 성장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이고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그것이 전도와 헌신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라. 그러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해서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다 태신자, 새로운 전도자들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걸 목숨 걸고 철저해야 되는데 이건 그만두고라도 여러분한테 이건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11조는 내가 먹으면 독약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보약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 네가 이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11조입니다. 그런데 다 먹고 이건 먹지 말았는데 그걸 따먹어서 결국 죽었죠?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11조 때 먹으면 자꾸 영육이 죽어요. 죽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푼돈 떼어먹고 어느 날 갔다가 갑자기 목돈을 확 쏟아붓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보약이 되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기를 바라면, 내가 황충을 금하고, 그러니까 벌레가 없기를 바라고,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가실이 기한 년에 떨어지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워 부러워 보이기를, 그런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11조를 드리세요. 그래야 복이 많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을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귀하게 알고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파견한 외교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파견하면 주한 대사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에 파견되면 이 나라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만 받느냐? 미국 대통령의 지시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한 하나님 나라의 정권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무슨 공식이냐고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통해 준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면 무엇을 통해 주느냐?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줘.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게 공식입니다. 인간의 말 듣고 뭐 세상적인 말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고 축복은 누구를 통해 주냐고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통해서 준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종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의 종 보고 축복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라. 민수기 6장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축복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축복을 하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종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할 줄 알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불평하고 비방하면 그리고 속여먹으면 하나님이 대신 치신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